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소리가 또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진리의 소리도 있지만 또한 거짓의 소리도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소리와 거짓의 소리 중 어느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올까요? 여러분은 어느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십니까? 아마도 거짓의 소리가 더 많지 않을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2018년 상반기 동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올해 상반기 동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1,806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일 약 110여 명의 분들이 평균 1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이 그 통계로 나왔습니다. 잘못된 전화 한 통화에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땀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거짓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거짓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자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문제지만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듣는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용당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소리에 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나는 내 말만 들을 거야. 내 마음의 소리만 따라갈 거야.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반대로 어떤 분은 모든 소리에 다 귀를 열어두는 분도 있습니다.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듣다 보면 내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조차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짓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고통받으신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나 자신의 소리만 믿기로 결심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진리의 소리를 외쳤고 그 결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님의 집안에 김봉호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돼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본문은 시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황제인지, 누가 총독인지, 누가 분봉왕인지, 누가 제사장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배경과 또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이전에 그 배경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역을 했는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사역이 세례라는 특징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볼 것은 성경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소설가가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만들어서 적은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썼어요. 그 종교의 경전을 기록하는데 한 사람이 혼자 사막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내용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지 검증하려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그 문자 자체도 신비스럽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 됩니다. 어떤 종교는 경전을 만드는데 좋은 가르침만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난 뒤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자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경전으로 만들고 그 경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그것의 경지에 이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된 독특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 거짓된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정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확한 책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황제가 바뀝니다. 총리가 바뀝니다. 총독이 바뀝니다. 분봉왕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황제를 둘러싼 권력의 싸움이 있었고,
그곳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치적인 움직임들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움직임은 우연처럼 보여요. 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정확한 시기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정치적인 활동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정치적인 계획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낮은 지위에 있는 요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는 요한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은 광야에 있는 요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 감추어둔 그 사람에게 임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왕궁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화려한 곳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광야이십니까? 아니면은 높은 왕궁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와 같이 겸손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두루 다니며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왜 왕이나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카펫을 깔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진 않나, 뭐 불편한 게 있진 않나,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세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준비했다,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역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마음대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마음대로 세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너무 아쉬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요한이 선포한 진리의 소리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를 알았을까요? 네, 유대인들도 세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와 요한이 선포하는 세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언제 했는가? 이 세례라는 말은요,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발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세례예요. 그리고 부정한 말을 들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을 자기 몸을 씻으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죄를 씻고 깨끗하게 했어요. 셀프 세례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그것을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었는데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거나 부정한 일을 보았을 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개와 관계없는 세례를 했어요.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치 지저분한 쓰레기를 만지고서 손을 닦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씻었고 그것이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가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씻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세례가 잘못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누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나는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보면 무리들이 와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세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군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는 웃을 2번 가진 사람은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세리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돈을 뜯어내지 말아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삶의 변화와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리와 군인이 나왔습니다.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금액만 로마에 내면 나머지 거둔 금액은 다 자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같은 동포들에게서 많은 돈을 얻어냈고 그것으로 로마에 바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동포로서 그렇게 하는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조롱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죄인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은 어땠습니까? 군인은 로마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야기해요. 정해진 봉급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더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도 없고 스스로를 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메시아는 사모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나타나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차가워요.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답을 이야기해줘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씻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마음의 아픔도 없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바른 세례를 선포합니다. 세리와 군인,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몰랐습니다. 세례를 알아도 스스로 세례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높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낮은 마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죄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 만나 주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갖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강한 결속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박해받아 순교를 하면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을 돌아보며 끝까지 책임을 져줬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공동체가 강한 힘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지 언제였습니까? 목회자는 부끄럽지만 성도님들이 떠나갈까 봐 회개하라는 이야기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상대방이 회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너무 달콤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버리고 말진 않았습니까? 행복한 삶,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벼운 유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새 복음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찔리는 이야기, 듣기 불편한 이야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지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앙의 방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이야기를 듣기보다 좋은 이야기만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은 깊게 뿌리 내리기보다는 잠깐 불어오는 바람에도 날아 흩어지는 겨와 같이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앙인들이 한국에만 해도 수백만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은 많아졌지만 종교 생활은 싫어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맞죠? 그러나 그것은 죄 짓고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고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말고 관심 가져주지 말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 내가 거룩한데, 내가 깨끗한데.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도 죄인들과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가 사역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2부 예배 때 이북에서 탈북하신 한 여성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투옥도 당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 반응하는 분들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